네, 오늘 12월 1일입니다. 오늘 12월 첫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옥에서 나리니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12월 달에는 우리 차이리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기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차이리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차이리입니다. 12월 5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 언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주에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는 버림을 받고 그냥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사울을 살펴보면서 저희의 삶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는지 살펴보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사기 공부를 하는 첫째 주로서 사사기의 맨 첫 부분 1장 1절에서 5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를 이르는데요. 사사시대가 약 260년이다. 280년이다. 아니면 그보다 훨씬 짧은 164년 정도이다 하는 큰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 164년이다 하는 이 주장은 출애굽기를 보면 람세스 성이 나오는데 이 람세스 성이 13세기 초 람세스 2세를 따서 이름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출애굽이 13세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280년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그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즉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에 기원전 966년에 성전을 건축하였는데요. 그로부터 480년 전, 그래서 이를 더해보면 1446년이 성경에 의해서는 이제 출애굽을 한 때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빼고 그리고 나면 1406년에 여리고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복 전쟁을 6년 정도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것만 나오지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데스 바네에 갈 때 40이라고 말을 하였으므로 대략 40세라고 추정을 하였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기원전 1375년에 죽었고 또 그때부터 이제 그때 함께 하였던 장로들이 다 죽은 것은 이제 1350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솔로몬 40년, 다윗 40년, 사울 40년 각각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고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약 20년 정도 볼 때 사사 시대가 280년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는 아비멜렉이 그 사사 아비멜렉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한 말에서 보면 헤스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아모리 족속에서 뺏었던 성입니다. 그 헤스본과 주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은 지가 300년인데 이제 와서야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헤스본은 여리고와 같은 시기에 점령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걸 합쳐보면 사사시대가 164년이라면 그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시대가 280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에는 근접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는 기원전 14세기 중엽부터 11세기 초까지를 이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가 언제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 주변 정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집트, 히타이트, 미타니는 잘 모르시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미디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기에는 보면 우리가 알던 강대국은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약소국가들의 침략만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그랬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초에 그 아시리아가 여기 주황색 부분에 있는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하는데 바로 18세기 중엽에 함무라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아주 큰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이제 11세기 때부터 강성하여져서 힘이 이렇게 생겨서 10세기에부터는 주변 나라가 아수르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18세기 중엽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그 바빌로니아는 히타이트에 의해서 이제 또 큰 공격을 받고 망하고 나서 이제 한동안 거의 이 남쪽 메소포타미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며 힘을 쓰지를 못하다가 7세기 말에 들어서야 강대국으로 그리고 큰 제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유다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 당시나 사사시대 동안에 큰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16세기 초에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히타이트는 이제 그 이후에 갑자기 왕이 계속 역병으로 둘이 이제 죽어가면서 그 나라가 내분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1400년이 될 때까지는 힘을 쓰지 못하다가 1400년 때쯤 들어서 이제 갑자기 강성하여져서 14세기와 13세기에는 이제 이 북부 지역의 강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바빌론이 구바빌론 제국이 이제 그 히타이트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미탄이라는 나라가 16세기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15세기에는 그 주변을 아주 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집트는 그러니까 이미 그 여호수아 정복 그 전부터 이집트는 여기 가나안, 시리아와 가나안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리아와 가나안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런 강대국들의 초관심사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리아 지역에는 항구들이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 따라서는 큰 그 좋은 도로가 있어서 무역을 할 수 있고 군사를 옮길 수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서로 이 지역을 차지하느라 패권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지금 사사시대라거나 여호수아가 정복 당시에는 이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이라고 하긴 곤란하고 거기서 이제 이집트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도시국가들이 이집트에 공물을 바치는 그런 당시였습니다.
근데 이 15세기에 들어서 미타니가 강대국이 되면서 이 지역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와 미타니가 이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해변 지역의 패권을 서로 잡느라 서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침투를 한 그 산지 지역, 즉 가나안 내부 지역 쪽으로는 그리 신경을 쓰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타니가 14세기 중반에 이제 히타이트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석국이 된 다음에는 히타이트가 또 이 지역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히타이트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그 가나안 내륙 쪽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2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알고 있는 바다 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히타이트가 망해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세기 이전에도 그 바다 민족들이 이집트를 침공을 하였었는데 그때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아니하였었고요. 이 12세기 때 쳐들어오면서부터는 이집트 세력을 이 팔레스타인에서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집트 왕이 싸워서 그래도 이제 이집트까지는 못 쳐들어왔지만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 해안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소국이었던 암몬, 모압, 그리고 미디안, 그리고 12세기부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이 12세기에 그 블레셋 족속들이 바다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히타이트가 망하고 그리고 이집트도 물러나고 그리고 이집트는 가뭄이 들고 안에 내분이 계속 있어서 힘을 못 쓰게 되고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도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12세기부터 10세기까지는 거의 이 강대국들이 자국 내 문제에만 급급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흑기 동안에 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당시에는 약소국이었던 나라들의 큰 침략을 계속 받고 고난도 받지만 바로 그때 또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을 여기 이집트 경계서부터 저 시리아까지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을 다 정벌을 하면서 실제 그 유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국의 영토와 다윗 왕국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영역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고 사무엘은 솔로몬은 이를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를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 사이에 중간에 리더가 없습니다. 모세라거나 그런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대답을 해주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즉 유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간에 리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묻고 하나님은 직접 답하시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정말 언약의 삶이 이루어진 그 형통의 시간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런데 유감스럽게 바로 이 사사기의 첫 부분밖에 없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하니 각 지파 간에도 이렇게 화목합니다. 우리 서로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서로 도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면 시므온도 같이 갔겠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리고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불에 태우는 그 왕도 죽이고 불에 태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답하시며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그 언약의 삶이 이루어진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이때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그 말은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겠느냐. 그러면서 언약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신 다음에 십계명과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고 그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 바로 언약식 맺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십계명과 율법을 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신들의 제단을 다 없애고 나만 성결하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은 신명기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명기에 가면 또 언약을 맺죠. 근데 그 신명기에서 맺는 언약은 어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다시 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맺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 언약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나만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신명기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들어가서 백성들을 다 그 주민들을 다 진멸을 하고 그리고 그 이방 족속들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아라. 혼인을 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서 나를 떠나게 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과 언약도 맺지 아니하고 그리고 혼인도 하지 않고 여호와만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는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최대 강국으로 알려졌던 이집트 왕을 무너뜨리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갈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나의 백성이 된다면, 이제 나의 보호를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너에게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서로 그래 내가 이거 하면 너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언약이라면 그 영어로는 카비넌트이고 히브리어로는 베릿이라는 단어인데 그때의 그 언약이라는 뜻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즉 너희가 그 강대국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말하는 조건을 다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나에게서 멸함을 당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말하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제 약속 3가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너희는 내 것이 된다. 즉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보호와 축복을 다 받을 것이지요. 그리고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세상 만방 사람들이 다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가 너희가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즉 정하지 못한 것에서 구별되어 정결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약속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음성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답해 주시고, 내가 그리고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승리가 하였다. 승리가 되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이행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그일라가 있는 그일라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조금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장을 탈취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지금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가서 그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그일라로 올라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넘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이제 그 그일라성을 나와서 사울로부터 또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삶은 왕이 된 후에도 그리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오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겠지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올라가지 말고 바로 그들 앞으로 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정말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게 정말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옛날에만 일어난 것일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결에 대해서 이 비결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데 저와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원전 1350년경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전쟁에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승리를 맡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서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서 나의 백성이 되어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그 언약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보호하여 돌보아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